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다음 주에는 진리, 그 다음 주에는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길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야 되고 걸어가야 할 참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이요, 다 진리의 길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은 양해문재단이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해문재단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함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문재단이요, 1994년 7월 첫 주입니다. 팔레타인에서 참 좋은 교회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2007년도 참 좋은 교회에서 양해문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은 작년 9월 초에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으로 옮겨온 지 이제 1주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곳 킹스우드 교회와 함께 파트너십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우리 재단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이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새로운 사역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면서 또 앞으로의 1년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저는 창립 기념을 주임하는 이 시기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잠시 떠나시고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요, 우리는 이 지상에 남아서 우리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그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사랑의 세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찬이라고 하는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것은요, 식사할 때마다 평화스럽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수선해지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찬 그런 저녁 식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죽음에 대한 예고와 또 베드로의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찬의 자리를 떠나버린 그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이요, 히라보로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카르디아는 영어로 heart로 번역됐는데 심장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신체의 기관 중에 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심장이 존재의 중심이다,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슬픈 일, 눈물이 나면 가슴이 아프다, 이 가슴을 만지면서, 심장을 만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슴이 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속담에 세상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그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매사에 부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은 살만한 것이요, 사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엘빈 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불확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최근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경제일 것입니다. 경제가 불투명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30년대 경제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 악재까지 겹쳐서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예측 불허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주위 환경들이 급박하게 힘들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도 해보는 것이 우리가 이 경기가 좋았다는 시대에 지금보다는 덜 하겠지만은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근심으로 염려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누구나 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 마음 밖으로 쫓아내느냐.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프레션,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더욱더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우리의 마음부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근심 대신에 너의 심령 가운데 대안이 있어야 된다. 너의 심령 가운데 근심을 몰아내고 너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마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불안을 내보내고 네 마음을 빈 마음으로 남아놓지 말아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네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케 하라. 이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대 금지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three never again,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의 금지 상황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걱정된다. 장차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공고하신다.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라는 그 심령을 우리가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공고한다는 말이 care for,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금지사항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나는 실패했다, 나는 패배자다는 말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always, all the time.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지게 하시고 오늘은 또 저는 내일을 이기게 하시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심령을 믿음으로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도 평강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세상의 어떠한 바람과 비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늘 초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아버지 집에 방들이 많이 있다.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휴식하는 장소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밤에 지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풍을 마치고 우리가 왔던 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토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초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옷에 먼지가 쌓이면 우리가 세탁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세상 생활하면서 우리 몸에 쌓였던 모든 때들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옷으로 우리는 새롭게 갈아입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악한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희문 재단에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과 떼먹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환난과 걱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재단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면서 우리 심령이 세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긍휼한 사람으로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운 풍파 가운데 그것을 헤쳐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버리고 우리가 청산할 것은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연결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축복의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히라보 원문에 보니까 헤호도스입니다. 영어로 번역은 the way입니다. the way 정관사가 붙였잖아요. 그것은 막 유일한 것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횡이나 공로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또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다 막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같지만은 다 막혀져 버린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축복의 파이프라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과거에 성소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꼭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찢겨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이 길을 걸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요 그분이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길은 2차선 도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2차선 도로였는데 한쪽 선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준 평강과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약함을 고쳐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은 행복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 호레이쇼 G 스태포드라는 분입니다. 스태포드라는 분은 우리가 사는 시카고 지역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1873년에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스태포드라는 분의 그 아내가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내와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을 데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휴양지에서 좀 쉬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유럽을 가려면은요, 배를 타고서 한 4시간 정도, 아니 일주일 동안을 가야만이 유럽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시카고 대화재가 있을 때입니다. 예약을 해놨지만은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그가 다니던 교회도 불을 타고 말았고 자신의 집도 불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약을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인가, 교회에 의논해야 되고 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자신은 남아있고 네 딸과 아내를요 배를 태워서 이제 유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서양을 가던 그 항해하던 배가요, 영국의 선적이었던 로키아 철갑선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22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침몰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딸이 그 사고로 인하여서 죽고 말았고 익사하고 말았고요. 스태포드 부인은요 실실한 채로 구조되었습니다. 9일 후에 스태포드 부인은 영국의 웨일스에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 전보 내용이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았다는 것이죠. 내 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태포드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그는 서둘러서 아내를 데리러 영국에 가는 배에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 아내가 탔던 그 배가 침몰한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 그의 10년 가운데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화의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그가 종이를 꺼내서 그 자신에게 경험되는 그 마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딸을 잃어버리고 그 병약한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10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을 봤을 때, 대서양을 봤을 때 그 풍파와 물결과 바다가 그의 마음을, 그의 심장을, 그의 카르디아, 그의 마음을 짓눌고 그 마음을 까맣게 태워버렸지만, 그러나 스태포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사고의 현장에서, 그 어려운 길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쉬운 길은 아닐 수가 있어요. 파도치는 힘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way, 그 예수,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도 근심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실망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그 좌절과 실패와 우리의 수많은 그 어려움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를 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양해문제는 18년을 맞이하고 이제 19년을 이제 새롭게 펼쳐갈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풍파와 모든 시련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삶을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손을 모아서 이 지역사회,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스태포드가 경험한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심령이 세상 속에서 노출되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동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은혜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길로 믿고 주님을 참길로 믿고 주님을 진리로 믿고 주님을 생명으로 믿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